견며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무엇냐. 한 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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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하나 일절할 때 자기 가문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 집이니까 노신의 3대가 이렇게 하시고 하시네 하시고 각자의 성을 넣어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내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과 열방이 날 것을 믿고 자기의 성을 넣어가지고 제가 노시한다. 여러분 같이 노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죠. 같이 시작. 노신의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노신의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수영교회 3대가 수영로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운 그 무엇냐. 수영로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한다. 우리나라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자, 조금 전에 가정이 성전이다 이제 하면서 첫 번째 최초의 성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봤습니다. 그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전을 이루고 이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가정 성전을 했는가? 여기 한번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시면 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인데 그 바이트라는 말 속에는 성전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장막 자체가 성막을 뜻하는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장막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볼 때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얘기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이신 촛대가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곧 가정입니다. 성막 또는 장막, 그것이 곧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장막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므로 그것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보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양들 뭘 지으라고요? 장막을 짓고 그래놨습니다. 그 장막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성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읽어봅시다.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장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장막이 곧 성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곳, 가정,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와 계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다. 또 아까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가정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남녀로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남녀로 만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그 가정은 성전이 된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면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성전으로 구별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정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파라는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후파라는 장막 안에서 합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위에 천이 하나 쳐져 있죠. 네 기둥으로 잡아서 천이 쳐. 이게 후파입니다. 근데 이 후파가 무언가 하는 것이죠. 뭘 것 같습니까? 이런 보기에 천이죠. 어떤 천일까요? 이 천은 남자들이 새벽, 그 다음에 낮에, 밤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기도쇼를.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도쇼를 입는가 하면 이들은 성년식을 치르고 13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때 되면 이 기도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3번씩 기도하면서 이들고 썼던 그 쇼를 가지고 결혼할 때 후파를 만듭니다. 곧 유대인들은 가정을 이룰 때요, 남자들의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남자들 그만큼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수할 준비를 다 갖춘 이후에 가정을 이룹니다. 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아까 보니까 설계도도 없고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덜커덕 그냥 결혼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에 그 유대인 여자 고등학교를 갔어요. 19살 되는 애들이.
앉아서 열댓 명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우리 일행들하고 질문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걔 19시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걔네들에게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물었습니다. 몇 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20세입니다. 20세. 어떤 랍비는 18세가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가 20세가 결혼 정년기면 진짜 그렇게 결혼하냐? 진짜 결혼 안 돼요. 그럼 결혼을 왜 그렇게 빨리 하냐? 물어봤습니다. 왜일까요? 결혼 왜 그렇게 빨리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다. 건강한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요 10명 정도 기본 놓습니다.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피임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갖는 것까지 아기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구약의 지상명령을 자기 둘이 10명을 낳았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2명이서 10명의 말씀 같은 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자기네들은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게 선교 아닙니까? 요즘같이 우리나라같이 출산율이 1% 한 명이다. 한 명. 그냥 한 명이죠. 둘이서 한 명 낳잖아요. 그런 시절에 그리스도인들 결혼해가지고 많이 낳아요. 그게 선교. 아직 동의가 잘 안 되시죠? 여하튼 이런 후파 속에서 결혼하는데 이 후파는 장막이라는 뜻이 후파의 장막 안에서 결혼하는데 성경시대부터 한 가족이 거주하는 장막은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지금 치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 적힌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랍비와 신랑 신부만 후파라는 장막에 들어가 결혼식을 한다. 이는 가정을 꾸미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뜻한다. 이들은 이런 개념이 너무 철저해요. 가정을 꾸겠다 하면 그 가정은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돌아가면 무장해제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나비네 테도 메고 나이스하게 해가지고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무장해제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도 잠자는 옷이 따로 있고 집에서 거주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성전의 역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성전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가정성전만 있나? 아니면 공동체 성전은 없는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가정성전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전입니다. 가정성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공동체 성전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 때에는 누구의 가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추방당한 이후에 최초의 성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약의 지상명령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근데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보세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마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가정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 하십니까? 회막을 만들라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끔 시행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쭉 대를 이어져 오고 가정성전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 성전은 광야 성막이었다가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또 파괴되었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제2성전을 또 짓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져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왔다 보십시다. 그럼 신약시대의 가정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가정성전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사는 그 가정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를 위한 성전은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들을 사정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가정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차이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원은 방금 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 다음에 쉐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기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 교회는 어떤 것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첫 번째 기원이 됐죠. 두 번째는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성전 목적 시작. 그렇죠. 곧 가정성전은 구약의 지성명령을 지켜내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길러낸 것이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들이 거기서는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서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단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제사장은 어딘가? 가정성전의 제사장은 각 가정의 아버지. 그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그럼 성전의 구성원들은, 가정성전은 누구라고요? 가족들이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면 이쪽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원입니다. 제사장의 주요 임무를 한번 보세요. 가정성전의 제사장, 곧 아버지의 주요 임무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의 양육. 자녀에게 뭘 전해요?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던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기록되었죠? 모세 때부터 기록됐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말씀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어떻게 말씀이 있었을까? 구전 성경입니다. 말 입에서 입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이 또 그 12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 자녀들이 또 전달해서 이어져 오던 것을 모세가 정리한 것이죠. 뜬금없이 모세가 툭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오다가 성문화된 것이 모세 때예요. 곧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각 가정의 제사장, 가정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께 뭘 바쳐요? 제물을 바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수하는 자는 누군가? 각 가정 성전에서는 누가 전수해요? 아버지가.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말씀 전수자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자는 가정의 자녀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곧 예루살렘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곳이 아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지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곳은 가정 성전이다. 가정이다. 그 다음에 할례를 하는 장소는 가정 성전에서 할례합니다. 믿는 자의 표징이죠. 똑같이 여기는 성전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각 가정이 쉐마를 통해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행해야 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공동체 교회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가정 예배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강조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은 그 밑에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지역 교회 공동체의 개념으로 점점점 확대되어 가서 채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곧 여러분들 두 분이 다 부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가정 성전이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 성전이 갖추어야 될 조건은 가도시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면 이제 거룩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8절을 거기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날 동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구별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이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시작.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의 거룩과 내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내가 굳이 거룩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거룩을 강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거룩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관계도 안 돼 있는데 뭐 거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여기서 한 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죠. 주님께서 돌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거룩을 그대로 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거룩에 이르는 교육이래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초점을 딱 두었을 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더 거룩합니다. 뒤에 히터 좀 꺼주시면 좀 덥지 않나요?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은 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글 안 가르칩니까? 2살, 3살 되면 뭐 한글 나라 해가지고 막 기억, 미음 가르치잖아요? 또 다른 영어 알파벳 막 가르치지 않아요? 지식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아, 이건 거룩한 것이다. 아,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려 먹는 음식이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코셔. 그래서 그 미국 마트에 가면요 따로 코셔 음식을 팝니다. 그 과자가 하나 있어도 과자에 보면 코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들은 코시어 표시된 건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소수고 또 제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고기를 가공해도 코시어로 만든 고기하고 일반 고기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그 코시어 음식을 먹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정한 것이다 딱 정해주셨기 때문에 정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입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조심하고.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대인이 남녀가 시내가를 건너갑니다. 누가 먼저 건너가야 될까요? 누가 먼저 건너가야 될까요? 남자. 지난번에 공개 강의 오셨을 때 들었죠? 왜 남자가 먼저 건너가야 됩니까? 그렇죠. 여자가 먼저 가면요, 시내가니까 치마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 치마를 긴 걸 입습니다. 긴 팔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집에 있을 때 조금 이렇게 하지만 항상 무릎 밑으로 이렇게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앞에 지나가려면 이걸 치마를 들어야 되니까 허벅지가 아니고 종아리가 보이잖아요. 남자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지나가고 여자가 뒤따라집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그런 것까지도 따지고 이게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부정한 일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구분하는 힘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구분점이 없습니다. 뭐만 가르치니까 지식만 가르치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 메가레인저 얘들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죠?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의인 줄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도 정말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말씀 교육.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그건 또 뒤에 나오니까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반복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가 항상 아이를 그 손 씻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세수대가 따로 있습니다. 손 씻는 곳이.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가서 손을 물로 씻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네가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씻는다 하고 반복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미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마음에 딱 새겨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 뭐냐면 예리한 것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놔라 이 얘기입니다. 곧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이 거룩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랍비한테 물었어요. 아니 당신네들은 그렇게 율법이 많아가지고 힘들지 않냐? 613가지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죠?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뭐라고 대답이 나왔을까요?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랍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들이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힘들어요? 쉬워요? 아주 힘들죠? 근데 딱 균형 잡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처음에 대했을 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탁 만나보니까 와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면서 막 힘들어요. 근데 얘들은 언제부터 해요? 어릴 때부터. 힘들다 생각이 없어요. 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익혀져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그냥 마음껏 돌아다니듯이 이들은 율법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핑계거리 잘 되죠. 마음은 어리는데 육신이 약하여 못합니다. 이래 보통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뭐예요? 핑계 대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몸에 이미 체화되어 있어요. 습관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그 반복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곧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 속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아까 교계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네들을 거룩 훈련을 받아놓으면 세상에 딱 나가도 이게 옳은 것, 그런 것이 딱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거룩을 왜 그렇게 지키는가를, 율법을 왜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글을 누가 썼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민족으로 봤을 때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에 철저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철저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미 그 개념이 있어요. 이 글을 쓸 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특별히 바울은 어디 전도를 했어요? 이방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방 전도. 갈라디아도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택된 민족, 선민이어서 선민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다? 해산하는 수고보다 어렵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닌데 이방인인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수고를 겪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는 게 바울입니다. 그죠? 그만큼 자녀 하나를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낸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 천대까지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다음 세대를 말씀 맡은 자로 기르고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해산하는 수고가 아름답게 이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했지만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녀도 없는데, 결혼해서 애도 없고.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자기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에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산 속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행복하게 산다, 그게 아니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의무가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말씀에 붙어있기입니다. 말씀에 붙어있기. 붙어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뭐하라고요? 떠나지 말아라.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굳은 마음으로 그냥 붙어있으라는 게 딱 마음 딱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아까 말씀을 잠시 말씀드려서 마음에 아예 새겨라. 예리한 걸로 확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라.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로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내가 딱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기고 자녀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그 책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곧 뭐다? 말씀을 마음에 넣는 것이다. 자, 저희들은 아침마다 그 자녀들과 같이 묵상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소리 내서 4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왜 소리 내서 읽으라고 하냐면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면 내 소리가 들어와서 일단 내 귀에 떠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서 하고 눈으로 봐서 3번으로 읽는 개념이 되고 또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울림입니다. 울림이. 그래서 소리가 나면서 내 머리 발끝까지 울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울립니까? 말씀으로 울립니다. 그냥 영적으로 울림도 반드시 있지만 육적인 울림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가 우리 몸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림이 내게 남아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 제가 잠시 유대인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고 거의 노래죠. 노래죠.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런 노래를 부름으로 울림, 우리의 영혼도 울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정서도 울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을 새기라 했을 때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겁니다. 담아두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말씀,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뭘 원해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애. 곧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질을, 성품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예요? 닮아가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 거룩이라면 뭐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게 거룩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삶의 가장 고차원적인 것은 일상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거룩의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30절은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 힘을 다해 주의 이름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첫 번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제죠. 구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 때마다 구제헌금을 냅니다. 새벽 예배도 와서도 구제헌금을 내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구제헌금을 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무엇에 물들지 않는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제하는 것 거룩입니다.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거룩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것만 자꾸 강조하죠.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것, 구별되는 것. 근데 실제로 구제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의 누룩을 제거하라. 곧 그것은 뭐예요? 내부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 가정이 이 쉐마를 연구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정 예배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5주 동안 청소만 했어요. 청소만. 우리 집 아파트가 24평입니다. 근데 그 24평 아파트를 청소하는데 2시간 걸렸어요. 한겨울에 문 활짝 다 열어놓고 2시간 청소했어요. 2시간. 그걸 5주간 했어요. 5주. 예배가 드리기 전에. 첫 주에는 아이들하고 이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기도를 또 손잡고, 오늘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구석구석 먼지를 다 닦아내고 청소하자. 그리고 그렇게 닦아낼 때 방만 닦지 말고 너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누룩도 함께 닦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청소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때 아이들 청소하라면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3, 고2입니다. 잘 할까요? 잘 할까요? 우리 애들은 그나마 좀 잘하는 편이에요. 엄마가 워낙 잘 훈련을 시키는. 그런데도 하기 싫어하잖아. 청소. 야, 청소해. 네 방 청소해. 정리해. 이러면 듣기 싫잖아. 그런데 딱 그렇게 기도하고 의미를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청소해요. 근데 청소를 해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그냥 그렇게 하더니 둘째 주 되니까 우리 아들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리고 매트리스 밑에 있는 먼지를 닦아내요. 그게 누룩이잖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니까 닦아내요. 셋째 주에는 피아노를 끌어내고 또 닦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청소를 했는데 한 주간의 삶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토요일 하면 되죠. 토요일 날. 평일날은 다 못하니까 토요일 날만 하는데, 토요일 날에 그렇게 청소를 했던 것이 한 주로 그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니까. 아이들이 알아요. 아, 우리 집은 성전이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지. 누룩을 제거해야 돼. 이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청소를 할 때도 구석구석 청소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주간을 지낼 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집안을 정신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청소만 해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정의 누룩을 제거하는, 내부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는 유적이라고 하는데 육적입니다. 육적. 첫 번째는 육적 청결,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 세 번째는 영적 성결입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 가정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만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을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누룩 없는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한 달간 청소를 합니다. 한 달간.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모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모든 주방기구들은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서 삶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삶는데 아주 박사예요. 그래서 모든 기구를 다 삶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준비를 해놓으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검사로 다닙니다. 청소가 잘 됐나 안 됐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해야 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 다시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청결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중세시대 흑사병이 나도 유대인이 사는 지역은 흑사병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만큼 청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받았죠. 너네들이 흑사병 그 균을 그 다른 마을에 우물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다 죽였다 이래가지고 막 학살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청결하게 삽니다. 근데 그게 청결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도 그들은 그대로 그렇게 지켜갑니다. 지금 베디캅 하메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룩 찾기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누룩 찾기.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들은 뭘 하는가 하면 빵 조각 조그만한 거 한 10개 정도를 엄마가 이게 구석구석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누룩 찾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막 찾습니다. 찾아가서 발견하면 발견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소리쳐요. 그거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누룩을 손대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그 찝는 집게가 따로 있어요. 찝어가지고 요 봉투 있죠? 흰 봉투? 거기 딱 넣어서 이게 누룩 찾기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냥 내적인 그런 생각만으로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적인 것으로 표현해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찾아낸 누룩을 하메츠 버닝이라고 태워버려요. 누룩 태우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키파슨 남자 있죠? 얘가 청소년인데 지금 던지는 게 책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 했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세상적인 그런 내용의 책들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누룩이 자기 인생의 누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이 책을 불살라고 했다고 지금 이 하메츠 버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런 것들, 누룩이 무언가를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갖다 태워버려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태워버릴 만한 거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내부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악의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안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누룩이 들어올 수 있다.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아빠가 철저히 관련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우리 집안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가정 성전 안에 그런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난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가정 안에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 TV가 엄청난 누룩 덩어리거든요. 키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룰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두 번째 것이 이제 역청을 바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그 유혹과 악의 물결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평 문화와 악을 찾아내는 우리 가정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TV를 막는 겁니다. 안 두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타임지라는 이런 좋은 잡지도 그 안에 보면 광고 문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스타킹 선전을 한다든지 하면 여자들이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막아요. 그래서 잡지가 집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검사합니다. 왜냐면 여자는 여자 봐도 별 그게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아내가 딱 그 잡지를 받아서 쫙 제끼면서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쫙 찢어 불태워요. 그리고 나서 다 찍고 검열 이후에 책상에 둡니다. 그러면 아빠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안전하니까. 그만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수평 문화의 악한 문화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역청을 철저하게 바르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 노아의 방주가 역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 또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역청 바른 배나 상자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가정을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바구니처럼 역청을 칠해서 막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차단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책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있는 그 부분, 오각형 있는 옆에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씻는다, 옷을 빤다, 이런 외적 성결의 행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들이 같이 가줘야 그게 온전한 거룩이지. 나는 영적으로 깨끗해 하면서 다 행동은 다르잖아요. 세상 나가면 다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잖아요. 그건 거룩일 수가 없어요. 안과 밖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거룩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내적인 그 성결을 외적인 성결의 행위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룩의 삶인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앞에를 보시고 위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이 해지기까지가 24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랬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 박물관, 홀로코스트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2000년 동안에 쫓기고 유강하는 생활을 했어요. 핍박을 많이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쫓겨갈 때마다 꼭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다른 건 다 놓고 가도 그것만큼은 들고 가는 가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안에 딱 열어보면 촛대가 들었고요, 접시가 들어있고 초가 들어있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 절기를 지키기 위한 성물들입니다. 성물. 그것은 반드시 들고 가요. 그래서 어디를 쫓겨가든지 어느 나라로 흩어지든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동일한 문화를 유지하고 1948년도에 전 세계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이 세대 차이가 없어요. 같은 언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씁니다. 같은 절기를 지키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성경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그냥 동질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뭘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날 가족 식탁 예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가정 예배 학교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세우려고 할 때는 매일 드리는 예배 아니고요. 토요일과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이제 순서 앞으로 가면서 계속 할 텐데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그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뭘 해요? 말씀 전수가 됩니다. 복음이 전수가 되고 사랑이 전수되는 그런 일들을 4200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200년을 끊이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안식일 날을 요 세 가지 홀리로 거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거룩입니다. 6일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홀리 타임. 그래서 이 홀리 타임에는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이들이 뭐 손님이 와가지고 물 끓여서 확 쏟거나 깨뜨렸거나 해도 엄마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이 24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화를 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그 시간들 안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말 되면 어디로 갑니까? 외식하러 어디 저기 그 밖에 놀러 가잖아요. 이들은 주말이 되면 어디로 와요? 가정으로 옵니다. 나갔던 아이들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거룩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냐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 말씀 교육이 있고 전통의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요즘에 주일 성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얘기합니다. 100년 전에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주일날 돈 내고 뭐 사먹는 것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그리스도인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세상으로 나가서 세속적인 일들을, 세속에 물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일을 홀리 타임으로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홀리 퍼슨입니다. 거룩한 사람의 거룩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은 그 시간 안에 아까 어디로 모인다고요? 가정으로 모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이방인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시간 안에는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사람의 거룩, 믿는 자들과의 거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의 거룩입니다. 이들은 가정, 거룩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회당,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 거룩한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어디로 모여요? 나갔던 아이들도 안식이 되면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정 성전의 세 가지 기능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그 비전을 나눌 때 가정이 이래야 된다, 가정 사역이 이래야 된다 할 때 그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가정의 세 가지 기능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쉐마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 성전의 세 가지 기능이 이 세 가지인데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특별히 주일, 절기, 식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절기, 식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첫 번째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두 번째, 그 가정에서 주일, 절기, 식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말씀을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과 말씀을 놓고 디베이트합니다. 토론합니다. 논쟁식 토론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다시 받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토론식, 논쟁식 그 말씀을 나눔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대화가 아주 깊어집니다. 저희들이 아까 아이들이 몇 살이라고 했죠? 고3, 고2면 일반적인 가정에 그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걔들하고 부모하고. 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지방문 탁 열고 들어가 딱 잠가버리고 안 나옵니다.